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 복음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두 번째 전도 여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와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 이야기, 우리가 여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을 할 때 대부분 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지 못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세 인물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를 16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시는 놀라운 교회의 이야기,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찾아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디아. 16장 9절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다음 그를 드로아로 밀어내리시는 거죠.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로부터 한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경험하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확신하며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영웅적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철저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전도의 여정을 걸어갔던 거예요. 1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빌립보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전도의 환경이 오히려 척박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고, 여기에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무리들이 쉽게 생겨났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여인이 루디아였어요. 한 여인.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많은 사람을 붙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본 자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봐도 아직도 제가 마음이 뛰는 게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영혼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이게 개척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한 영혼이 와봐요. 이게 얼마나 막 가슴이 뛰겠어요. 그래 말씀을 선포할 때 입에 거품을 불고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제발 좀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꼭 다시 와라. 거의 안 와요. 그래도 그렇게 한 영혼이 올 때마다 이 가슴이 뛰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이 오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 두란노 공동체로 함께 섬기며 사역을 하는 것은 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더 많은 물론 수천 수만 명의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모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인이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특별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기 루디아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색옷감 장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색옷감 장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 중앙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안에서 이 옷감을 파는 도목상 정도로 이 루디아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바울 일행을 접대한 것으로 봐서 비교적 사업이 쏠랑쏠랑 잘 되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루디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당시에 이 사회적 정황을 보면 이 루디아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 우먼과도 같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자색옷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염료가 많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이 옷감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희귀한 염료로 이 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색 옷감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 또는 귀족 또는 왕족들만 이 옷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사업이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감 장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규모와 또는 상류층을 상대하면서 뭔가 그 당시에 영향력을 끼쳤던 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루디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의 집을 보면 훗날 그가 은혜를 받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죠. 이 정도로 그가 부유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루디아의 원래 고향은 두아디라예요. 우리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터키에 있는 공업 도시, 그리고 여기도 물론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루디아가 여기에서 빌립보까지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원래 있었던 그곳이 리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의 두아디라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이 루디아를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고 루디아 출신의 여인으로 이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여인은 사업을 위해 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로마에는 여러 주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서 비아 에그나티아, 아주 중요한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이곳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도시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업을 하는, 뭔가 이 루디아가 사업을 하기에는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 세종이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종으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교회를 포함해서, 그죠? 여기 가면 성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찾아온 여인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인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빌립보에 왔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훗날 이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고, 그리고 이 바울과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기도처를 찾아온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 루디아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빌립보에 온 이유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왔겠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이 여인,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의 현장을 주의 종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놓는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새 기둥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이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의 순종과 헌신, 이 모습이 교회를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루디아와 같은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또 한 번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두 번째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17절, 18절이에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하여 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복음의 전도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너무 힘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점쟁이가 아니 너는 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여기 왔어? 예수 믿어야지.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단일교회가 있어야 가지요. 어디 교회를 가도 다닐 데가 없으니까. 점쟁이가 자기 노운동에 가면 지족고 앞에 두란노교회라고 있어. 거기 가면 돼. 만약에 이제 점쟁이가 알아줘. 그럼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점쟁이가 알아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뒤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소리를 지를 때 저 같으면 은근슬쩍 즐겼을 것 같아.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좋은데 용한 점쟁이가 알아주니까 저게 잘못된 귀신은 들렸어도 뭘 알긴 아는 모양이다. 아마 떠들면서 혹시 써붙였을지도 몰라. 점쟁이가 알아주는 교회 막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 점쟁이가 알아주는데 왜 바울은 괴로운가? 바울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얼마든지 활동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일행을 높이는 그 이유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바울 자신이 차지하게 함으로써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도의 사명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들을 높이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오히려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계략임을 알고 그 영을 분별하면서 그것이 바울에게 괴로움이 되고 결국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한 점쟁이는커녕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지 못해도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성도의 자랑거리는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용한 점쟁이가 나를 알아주는 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도, 그게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바울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18절 하반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우리를 묶는 악한 영의 묶임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두 번째 기둥이었던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이야기. 이 여종이 훗날 어떤 여인으로 성장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아주 교회에 열심히 경쟁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경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여인 중에 특별히 순두개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이고 어디에도 그 근거가 나오지 않아. 우리가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은 점치는 귀신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익과 수익을 얻는 것보다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이제는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가는 성도로 세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두란노 교회 안에도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영적인 해방,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도란노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 속에서 모든 악한 영들은 완전히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19절로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세상은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를 고발해와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수익을 얻다가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더 이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인데, 왜 바울을 고발했겠어요? 고발의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고발해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로 24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인데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귀신을 쫓아낸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이 애매한 고난을 바울은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모습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데,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과 기도로 열었다는 이
복음성가 가사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이건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찬송과 기적 속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찬송과 기도 속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벗어나도 한참 잘못된 벗어남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기도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여정 속에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순간 그 매맞음 속에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심에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이 내용을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열어주려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하며 읽어 나가다 보면 그날 지진이 안 일어났어도요,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과 실라가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지진이 없어도 풀려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진은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진이 아니라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6장 27절로 30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간수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세상은요, 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일이 생명의 일이에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 죄수들을 잘 지켜서 잘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살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다 열려진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모든 소망이 없어진 이 순간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아왔던 거예요. 이 멀리서 왔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고발을 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 적어도 억울하게 갇혔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감옥에 들어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 여전히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적인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떨면서 묻기를, 나도 당신들이 경험하는 그 구원의 인생, 하늘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하늘의 삶을 사는 모습, 복음의 삶을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묻기를, 선생들아,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을 믿고 돌아와 회복되며 회심하고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수많은 새가족들이 모여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35절로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거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의 로마 시민권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미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앞에서 다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무시하고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날 아침에 바울에게서 그 어떤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자들이 바울 일행을 내어놓으려고 해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런 나를 이렇게 막 매로 때리고 그래도 되느냐?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걸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매를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요? 아니면 맞고 이렇게 고난 다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실제로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걸 밝히는 게 옳을까요? 미리 밝혀야지, 그죠? 그래, 한 대라도 덜 맞지.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는 면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면피하기 위하여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로서 그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뭐만 하면 대전시장을 불러, 뭐만 하면 국회의원을 불러,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는 교회야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새 기둥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루디아처럼 순종과 희생의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복음 앞에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환경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져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에게 나타났던 귀신으로부터의 자유함, 모든 어둠의 영이 끊어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에 영적인 자유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여기에 수많은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아져서 이 삶을 수많은 영혼들이 보고 찾아와 함께 구원받은 인생을 누리고자 하는 회심하는 성도들, 새 출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